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로써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총 4일에 걸쳐서, 나흘에 걸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공부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뤘고, 또 어제 셋째 날이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그 마지막에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라합, 곧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인 라합까지 이렇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사사기와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죠.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대표적인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윗, 대표적인 왕정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 자, 사무엘이 분명히 다윗보다는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다윗 다음에 언급한 것은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을 다 언급하려면,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역사들을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제시를 하죠. 33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어떤 제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넘어서고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실제로 경험했던 삶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들의 특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들어 회초리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겉으로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인데 작은 이스라엘,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 큰 나라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제한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드렸을 때에 다니엘을 음해하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하죠. 당연히 왕은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자굴을 막았던 돌을 굴리고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35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일들은 엘리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대에도, 즉 이 신약의 초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얼마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았던 거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들을 넘어서게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친히 이루리라. 너희는 믿기만 하거라.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 믿음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한계를 넘어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증언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곧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해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내용들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사함받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한다, 도전한다, 무너뜨리려 한다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주 다양한 존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 곧 그들이 우두머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 그리고 뭐 귀신들, 이렇게 불리겠죠. 그런 것들일 수 있죠. 또 거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그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죄성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스스로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세력, 그러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공격한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지만,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35절부터 쭉 나오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인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조금씩 그러한 내용이나 형식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항상 이겨왔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그 후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했고, 또 이 다음에 이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히브리서 12장부터 또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봐라,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승리한 그 역사가 너의 눈앞에 똑똑히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봐라.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며 조롱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던 그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을 받되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을 봐라. 38절에 이렇게 괄호를 열고 주석과 같이 해설을 달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곧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도전을 항상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공격과 도전과 핍박과 조롱이 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한반도에 남과 북이 갈렸는데 그 남과 북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자,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북한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뭐 수를 우리가 지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셀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왔으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지금 한 번도 그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장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말이 종교 탄압이지 거의 무엇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최악의 국가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1위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죠. 이런 북한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정말 톱으로 켜는 것 같은, 톱으로 켜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총으로 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런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꺾고자 하는 그런 잔혹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쪽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동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면에 이 남쪽, 남한은 뭐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나라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 또 기독교 선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도 뭐 흔치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죠.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적으로 비기독교인들, 곧 불신자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상은 좀 다르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그 믿음에 도전을 받고 시련과 박해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으라.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련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승리가 이 히브리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믿음의 승리의 역사들이 기록될 텐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그곳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며 이런저런 믿음의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너희가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과 40절,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40절 말씀이 특히 어렵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언급된 주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면, 자, 우리 아니면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 이 새 언약의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좋은 걸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약속은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때에는 이 땅에 강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완결판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즉 옛 언약에 속했던 그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당연히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즉 옛 언약의 부족함을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케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지만 항상 승리한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한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으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견고히 갖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공격받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잡고 우리의 믿음을 잡고 흔들려고 하지만 결코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